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받음으로 메르스와 같은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굳건히 승리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도는 가보면 정말로 말이, 우리 교회도 충청도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충청도는 정말 말이 느립니다. 그래서 충청도의 언어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느리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줄이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긴 말들을 간단하게 아주 줄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바울 남성교회, 베드로 남성교회가 여름이 되었다고 침묵회, 그 침묵회가 바로 보신탕을 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이 보신탕을 드십니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개혀? 이러면 아주 잘 줄입니다. 춤을 추는 파티에 가서 신사분이 아주 마음에 드는 숙녀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춤을 한번 춰 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충청도 말로 하면 출튜? 제가 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표정은 내가 웃나봐라고 아주 착심을 하고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기도의 삶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신앙의 많은 것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강조하셨던 신앙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가장, 그래서 신앙의 내용 중에 우리가 가장 줄이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당신을 잡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큰 물고기 속에 있는 그대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큰 물고기 속에 있는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하다가 더 멋진 말이 없나 싶어서 그대에게. 얼마나 멋집니까? 큰 물고기 속에 있는 그대에게. 우리 신앙의 여정의 여러 가지를 줄이면, 계속해서 줄이면 남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시각으로, 믿음이 없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 해도 성경은 허구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갑니까?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2절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가서 너는 일어나 저 큰 니느웨로 가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이 요나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에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항상 존재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아주 이론적인, 아주 이성적인 그런 질문들, 그런 해답들이 항상 거기 핑계가 그냥 핑계가 아니라 맞는 말의 핑계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지배국이었습니다. 민족주의자였던 요나는 이 아수르의 백성들에게 가서 그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마음이 좀 꺼렸습니다. 그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요나는 독립운동가의 기질을 가지고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항하고 끊임없이 아수르를 주목하고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니까 선뜻해서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 요나는 선민사상이 투철했습니다. 이 선민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오직 이스라엘 할례민족, 하나님 앞에 할례 맺는 민족 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이 요나에게는 아주 투철한 민족의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게 지금 유대의 종교 아닙니까? 유대주의 아닙니까? 또 이 요나에게는 여러분 아수르의 땅 이 느느웨 백성들은 이 세계사가 기록하는 가장 악랄한 가장 나쁜 민족, 그 행동과 그 악한 모습에 있어서 세계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은 아주 악랄한 민족이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었습니다. 요나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들려서 내가 내 한 명이 이 부족한 모습으로 니느웨 땅에 가서 아무리 선포해도 4장 말씀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인구만 12만여 명, 그러니까 유아들만 12만여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니느웨는 한 10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내가 거기에 가서 말씀을 증거한다 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절대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는, 듣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나서 4장 2절에는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요나가 정확하게 밝히는 내용이 요나서 4장 2절에 있습니다. 자, 요나서 4장 2절 오늘 본문에서 몇 장을 넘기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들렸습니다. 불순종했던 이유가 정확하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자애로운 자비로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왜 모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악한 나라,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 악랄한 나라, 저 아수르 땅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나는 바랬는데 요나가 이 니느웨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니느웨 온 백성들과 임금이 그 왕의 제복을 벗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니느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애로우시고 인자가 크셔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할 줄 알고
그 벌을 내리시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다시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요나서 1장에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1장 3절 말씀에 요나가 누구의 얼굴요? 여호와의 얼굴을 1장 10절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뭐 하려고요? 피하려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작. 착각하지 마세요. 이래 해보십시오. 시작.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환경 속에서 여호와를 이 땅에서 피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은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이 수월이 어떤 것이냐면 수월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완전 악랄한 괴로운 근심 걱정이 너무 심한 그런 자리를 수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의 자리, 죽기 직전의 자리, 끝나는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수월입니다.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새벽 날개를 치는 이 새 있잖아요. 새벽의 새들은요 그렇대요. 조류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새벽 날개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저녁에는 새들이 그냥 이렇게 만구강산하고 이렇게 즐긴다, 날개짓을. 근데 새벽에는 안 그렇대요. 이 새벽 날개, 이 다윗이 시를 한 편을 지어도요, 새벽에는 밤새도록 새가 뭐 했어요? 꼬르륵 이 배가 고팠던 거예요. 새벽 날개는요 엄청 빨리 먹이를 잡으러 가는 것이 새의 날개지. 새벽 날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주 요즘 말로 하면 빠른 계속정을 타고, 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저 먼 곳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계십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혹시 말라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흑암 가운데,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으면 내가 숨기리라, 내 죄를 숨기리라,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숨기리라 고백하지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는 빛과 어둠이 같은 거라서. 뭐가 같은 거예요? 어두운 것이나 밝은 곳이나 어떤 곳이나 같은 곳이라서 내가 여호와 앞에 숨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 이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문장이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숨길 수 있어서, 그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피해보지만 불순종의 길에는 어두움뿐이고 큰 환난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4절, 우리 요나서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여기서 나오는 이 큰 바람이 있습니다. 큰 바람, 이게 히브리어로 루하으라 그럽니다. 루하으.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넣어요? 생기. 홍해가 갈라졌을 때요,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가 갈라질 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지는, 이 바람의 역사로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그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를 가른 그 단어가 루하입니다. 뭐예요? 루하의 성령을 나타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 동서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서 이 죽은 자에게 임하라 그랬을 때 그때 단어가 루하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길에 하나님은 큰 바람, 그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을 막는 큰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드렸던 그 기도를 그치고 있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애쓰지 아니하고 전도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끊임없이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세상을 가까이하는 그 모습 속에 축복이 뭐냐면 불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는 것은 불순종의 자리에서는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순종의 길에서는 시련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내가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점점 더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길에, 여러분 불순종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어요. 축복의 길에도 큰 것을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뭘 준비해요? 큰 것을 준비하셔요. 바람을 준비하시되 어떤 바람요? 큰 바람. 물고기를 준비하시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물고기를 준비하시되 어떤 물고기요? 하나님의 시련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련은 시시한 거 그냥 시시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강력한 사람도 그 어떤 담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시련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는, 그냥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큰 바람, 큰 물결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의 길에서도 요나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은 잠, 이 깊은 잠이 영적인 잠을 뜻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길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불순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달리합니다. 항상 자기 고집이 우선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주시지 않고 끊임없이 고집합니다. 자기를 주장합니다. 이게 영적인 잠입니다. 요나는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에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깨우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곳을 발람 선지자는 깨우치지 못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발락이 나를 와서 좀 도와줘라, 나를 좀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줘라. 예 왕이여. 그러고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을 축복하려고 나귀를 타고 가려는데 나귀가 앞을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때립니다. 이놈의 자식이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그래도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나귀의 입을 여셨다 그랬습니다. 나귀가 뭐라 그럽니까? 왜 나를 때리십니까 주인님? 내가 평생을 당신을 모셨지만 언제 한번 어긴 적이 있습니까? 왜 나를 때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지, 또 때립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의 천사가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때 나귀 앞에 불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 선을,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선을 넘으면 이 발람 선지자의 뭐를요? 몸을 치려고 불칼을 들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그것을 못 봤는데 나귀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없게끔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요나도 불순종의 길에서 6절에 보십시오.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이방 선장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자고 있는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미냐. 자, 우리 스크린에도 오늘 6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여러분 이 선장의 이야기를, 선장의 음성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너가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고 있느냐?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여러분 이 선장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이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자 오늘 본문 1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밤낮 며칠을요? 3일을. 여러분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이 요나의 인생의 최고의 신학교였습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요나가 2장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수월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수월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수월이란 말은 무덤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소생할 기미가 없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장소가 수월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3일 3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요나가 변화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들어가 보셨습니까? 안 들어가 봤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라고는 없는 곳입니다.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 움직이기조차 힘든 곳, 호흡이 곤란한 곳. 우리 교회에도 여기 한 많이는 아닌데 한 3명 정도 성질이 급한 분이 있어요. 성질 급한 분은 이런 데 빠지면 자기 성질 못 이겨서 그냥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위액이 아마도 요나의 살결을 녹였을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호흡도 가쁩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빛이라고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 냄새납니다.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 어떤 상황도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여러분 혹여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중에 요나와 같이 큰 물고기 뱃속에 절망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만 나는 그런 자리, 아픔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철저하게 2장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런데 2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 요나의 회개 기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나. 따라합시다. 나. 따라합시다. 나. 회개 기도에는 누가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거는 박건사님, 이건사님 남 얘기하는, 우리 집안이 안 되는 것은 애기 아빠 때문에, 우리 아들놈 때문에 아니라 회개 기도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 이 회개 기도에, 요나의 회개 기도에 나라는, 내가, 나가 이런 말이 20번 나옵니다.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2절부터 제가 요나의 그 회개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내가 나오죠.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 내가 잘못했고, 내가 회개 기도에는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가. 그럼 칭찬하고 높임받고 대접받는 데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너가.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는 자기는 싹 빼버립니다.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는 그 지적하는 자리에는 남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넣습니다. 자기는 마치 완벽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회개 기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20번이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이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보겠다라고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자, 손을 이렇게 모아 보십시오. 이거는 천주교에서 하는 건데, 저는 천주교의 영성이 난 이런 것을 외친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누구 탓이에요? 손 내리십시오. 내 가정의 아픔 내 탓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한 사람의 기도를 듣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메르스가 막 확장이 되고 퍼지고 하니까 이제 온갖 논리들을 내놓습니다. 그 신문에 신문지상 기독교 신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한 건도 그 사설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건도 못 들어봤어요. 서울시장이 잘못했고 동성애가 이끌어 그랬고 무슨 어디가 잘못했고 어디가 잘못했고 아니. 여러분이 혹여나 큰 물고기 뱃속에 절망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집안에 아니면 교회에 여러 가지 상경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 1장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요나를 들어 어디에 던졌어요? 바다에 던졌어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배가 큰 바람 강풍을 만나서 이 요나를 던진 것은 바다 중앙에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켰어요. 그 속에서 3일 3야를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기도하지만 요나는 절망의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상황이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크게 한번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뭐예요? 어디에 던져요? 요나가 절망의 상황이에요. 빛이라고는 없는 호흡이 가쁘고 정말 너무 어렵고 눈물 나는 이 자리에서 앞이 더 이상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릴 것 같은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리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시작할 때 이미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고 비린내는 계속 나고 빛은 계속 있고 어려움 있고 배고픔이 그대로 있고 호흡도 그대로 곤란하고 움직이조차 힘든 성격 좋은 사람만이 견뎌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요나가 회개할 때 물고기는 이미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었어요? 육지를 향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요나가 기도를 시작할 때 절망의 상황 속에 여러분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가 완벽해 보여요? 부족함이 많아 보여요? 저도 실수할 때 있습니다.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저도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합시다. 사람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취한 것은 거기서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했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둠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같고 절망의 상황은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 너머의 세상은 이미 요나를 어디로 가고 있어요? 육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상황 속에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 아시죠?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 심정 아시죠? 라고 주님을 찾을 때 Let it son 해서 하나님이 바로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상황은 끊임없이 악화 길로로 가요. 내가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상황은 점점 더 어려운 곳으로 가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부임에 와서 설교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대구를 운전을 해서 나가는데 그 휴게소를 이렇게 휴게소는 쉬려고 가는 거예요? 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차에 보니까 동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동전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500원짜리가 많으니까 10원짜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믹서 커피를 즐기지도 않는데 그 자판기에 가서 400원짜리 300원은 그냥 일반 커피고 아세요 이거? 400원은 돈 있는 사람만 먹는 고급 커피예요. 10원짜리, 50원짜리. 여러분 차에는 없죠? 저 차에 녹이 쓴 10원짜리도 있게 그걸 들고 가서 하나 땡깡, 두 개 땡깡, 300원이 넘게 땡깡, 50원, 350원 땡깡. 아니 자판기가 이래야 되잖아요. 한 300원쯤 넣으면 뭐 기계가 돌아가서 물을 데운다거나 뭐 한 300원쯤 돼서 커피가 하나 하고 촥 이렇게 뭐 내려 무슨 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380원, 390원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드디어 얼마요? 400원 탁 넣으니까요. 기계가 400원이 딱 400원의 마지막 10원짜리가 딱 떨어지는 순간 기계가 천편일률적으로 소리를 내면서 컵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조치하셔요 안 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조치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물을 데피셔요. 우리 기도의 소원, 마음의 소원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나 기도의 분량이 400에 딱 차고 마지막 10원짜리가 딱 내려갈 때 기계가 그거 돌아가고 기계가 철컥 나오고 물이 칙 나오고 커피가 나오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놀라. 왜? 준비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 상황은 점점 더 어려운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면 오늘은 좀 내 기도가 300이면 오늘 기도하고 나면 한 20이 보태지고 또 기도하고 나면 한 20이 보태지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면 기도할 거 주여 20 주여 300까지 가면 되잖아요. 내 기도가 300인데 주님 앞에 주여 기도하면 마이너스 20이 되네요. 또 기도하면 마이너스 40이 되네요.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눈물을 그칩시다. 할렐루야.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남편을 위해 30년 기도를 해요. 20년 기도를 해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남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 더 이 소망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황은 점점 더,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물고기 바깥의 모든 환경들은 변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또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앞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두 손 한번 이렇게 모아보고 스크린이 이렇게 이때쯤 떠야 이 찬양 알죠? 우리 요나를 생각하고 또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아멘.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아멘,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누가 일한다고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두 손을 한번 상대방을 향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가사대로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절망이 내 혼자인 것 같아요? 눈물은 나만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게만 이런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상황은 점점 어려워도,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도 따라합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저 넓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뭐 하세요?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뱉어라! 육지의 요나를 뱉어요. 요나가 얼마나 놀랍겠어요. 기도 응답은 놀라움이에요.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꿈꾸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믿기지가 않는데 이거는 꿈꾸는 거지, 이게 현실이 아니라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요나와 같은 불순종의 길을, 아니면 기도를 그치고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끊임없이 절망을 큐티하고 절망을 묵상하고 절망을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선장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잠에서 깨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새벽을 깨우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깨우고 기도의 시간을 다시 깨우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고난이라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군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겠습니다. 기도의 잠에서 깨겠습니다. 기도를 그치는 잠에서 깨어 기도를 다시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물고기는 육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환경과 상황은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지만 주의 놀라운 은혜가 감싸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